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는 구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271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신명기 5장의 말씀은 모세가 십계명에 관해서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규례와 말씀들이 처음 출애굽할 때뿐만 아니라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너희들이 지킬 말씀이란 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6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충하면서 계명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과 이 모든 규례들을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계명을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6장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본문 말씀과 6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5장 하반부를 보게 되면 모세는 예전에 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있었던 일들을 잠시 언급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5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들을 그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여기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령과 규례는 앞에서 언급한 십계명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규례와 명령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6장 1절을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모세가 하는 말인데 여기서도 똑같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40년 전에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면 뒤에서는 오늘 6장 1절에서는 40년 후에 모세가 대언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하는 말씀과 규례가 여전히 변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명령과 그 규례를 지금도 여전히 너희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2절에도 보시면 규례와 명령이란 말이 또다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가면 17절과 20절에서도 명령과 규례와 증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처럼 규례와 법도
또는 명령과 증거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반복은 그만큼 이 규례와 명령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 백성들이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바꿔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먼저 2절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내용이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그 이유가 백성들이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할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나를 장구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 혹은 그 존경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다 보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서로 순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바르게 순종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더욱 경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자연히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순환한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도 그렇죠. 믿음이 온전히 생겨나게 되면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행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행위를 통해 믿음이 더욱 크고 견고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야고보는 여기서 믿음과 행함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강조하는 바가 바로 이러한 의미를 전제하고 있음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서로 영향을 맺고 순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대한 순종과 실천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는 그들의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날이 장구하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들의 생명이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장수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영적인 내용과 함께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할 때 물리적인 장수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삶의 평안과 번영도 허락하기도 하시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궁극적인 축복이거나 장구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구함이란 물리적인 축복을 넘어서서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를 보시더라도 우리가 모세도 잘 보시면 물리적인 나이로서는 나름 장수를 누렸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장 25절과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에요. 그만해도 족하니. 여기서 그만해도 족하다라는 말은 너에게는 많다, 너에게는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너에게는 많다, 너에게는 충분하다. 아마 모세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이 정말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겠지만 대신 자신이 좀 더 오래 살면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정도의 체력이고 이 정도의 지각이 있다면 내가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모세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모세가 어떤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 정도만 해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충분하고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 장구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장구함이란 그저 물리적인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충분히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장구함이라는 것이죠. 특히 그 사람을 향해, 그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이 충분히 나타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참 유명한 말씀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강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를 살아가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고 장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70과 80은 세상의 기준에 있어서의 연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의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지금 시편의 기자는 우리 날의 계수, 다시 말해 연수를 계수하는 마음을 지혜롭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연수를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의역하자면 내 인생의 계수가 얼마가 되든, 내 인생의 연수가 얼마가 되든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에 합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 진정한 날의 장구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친밀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친밀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역사하시고 다루어 가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친밀함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생이라는 것이죠. 물리적인 시간, 물리적인 날, 물리적인 수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궁극적인 장구한 날은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인 예수를 아는 것에 비롯된다는 것, 그분의 명령과 말씀에 비롯된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10절과 1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자, 여기서 잘 보시면 모세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이냐면 너희들이 스스로 건축하지도 않은 땅을 거저 들어가게 되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파거나 심지 않은 우물과 가위를 얻을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이 가나안 땅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저 주어진 땅이고 은혜로 받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저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수고와 노고와 하나도 없이 거저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법도를 어떻게 감히 함부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곧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와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도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도 어떻습니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아무런 공로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건축하시고 심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자녀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어떻게 가벼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기억하고 가슴에 심어야 하고 행함으로 순종해야 할 명령이고 말씀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모세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명령과 규례를 받은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여기에 각 절마다 중요한 명령어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3절에서는요, 어떤 명령어가 나오냐면 행하라 라는 명령어가 나옵니다. 3절에서는 행하라.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들으라 라는 명령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요, 사랑하라 라는 명령어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직역하자면 3절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하라 이렇게 직역할 수 있고요, 4절은요 이스라엘아 너는 들으라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은요 그리고 너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직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행하고 듣고 이를 통해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땅이라고 너희들이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의 명령과 규례가 너희에게 주어진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분명히 알았다면 그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듣고 사랑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매우 특이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모세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지정의를 동원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정의란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감정과 너희의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라, 한마디로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라는 겁니다. 이게 혼신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가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14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손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요, 참으로 은혜로운 땅이고 축복의 땅이긴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그 땅 주변에는 수많은 우상들을 믿는 이방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가나안 땅 주변에는 수많은 이방 우상을 믿는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거나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가볍게 여길 때에는 언제든지 우상과 제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대충 사랑하다는 것은 언젠가는 우상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약에 빠져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뒤에 11장 1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은 말이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1장 13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자, 보십시오. 오늘 6장에서 했던 이 말을 지금 또 모세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11장에서 또다시 11장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해라. 다시금 건면하는 겁니다.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뒤에 16절 보시면 나오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라. 자, 똑같은 패턴입니다. 여기서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해놓고는 뒤에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길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이렇게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직선적으로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가슴에 품고 있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쉽게 우상에게 넘어갈 것이다. 유혹을 당할 것이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결국 멀리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미리 언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과 세상의 미혹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이 너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첫째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이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구체적인 신앙의 실천 사항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말이 바로 6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나옵니다. 어떠한 실천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 보시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요, 자녀들에게 이 명령을 집에서든 밖에서든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말씀과 규례를 내 손목에 메어
기호와 표로 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9절에서는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다 이렇게 실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심지어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하고 심지어 손목에 메어서 그렇게 달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는 그들에게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자신들 가까이에 있음을 자각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주에 기록하고 그리고 손에 메어서 들고 다니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너희들 가까이에 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너희들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너희들이 항상 인지하고 자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그리고 손목에도 달고, 부적처럼 달고 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신처럼 달고 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항상 너희들 함께 있다는 거, 가까이 있다는 거, 그리고 너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묵상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수많은 우상들 때문입니다. 악으로 가득한 우상과 세상의 문화 가운데 이러한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죠. 이러한 실천 사항을 통해서 너희들이 과연 어떤 자들인지, 어떠한 백성인지, 어떠한 민족인지를 항상 그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너희들이 우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너희들이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너희들이 이단들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는 애틋한 마음으로, 백성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걱정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그 다음 21절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보시면 앞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서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복음 안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계명이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순환하는 것이죠. 서로 순환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죄에 쉽게 빠지지 않고 잘못된 우상과 이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과 계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와 중생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이러한 심령이 있을 때,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과 주의 계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삶이고 일상이지만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더욱더 분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거저 주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 살아가고 있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연수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을, 사랑의 그릇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